여러분 제가요 이곳 호주에 살면서 늘 고민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민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냐? 그건 바로 영어권에 사는데 좀채 영어가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리스닝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민을 좀 해결해 보려고 최근에는 TV를 켜고 호주 뉴스를 자주 봅니다. 자, 뉴스에는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재판에 관한 뉴스가 참 많습니다.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누가 범죄를 저지르면 이게 한국 같으면 경찰서를 배경으로 뉴스가 나오는데 여기 호주는요 법원을 배경으로 뉴스가 나옵니다. 참 신기해요. 그만큼 뭐예요? 재판이 참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24장에는요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고 측은 예루살렘 공의회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자, 그는 더둘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변호사를 데려왔는데요. 그는 바울이 마치 전염병처럼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고발합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요 변호사라기보다는 뭐에 가까워요? 검사에 가깝습니다. 검사. 자, 이에 반해서 바울은 도와주는 변호사 한 명 없이 혼자 힘으로 자기를 변호합니다. 지금 재판을 받게 된 건 오직 죽은 자의 부활을 전파했기 때문이지 자기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 이렇게 변론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요? 이렇게 났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라고 났습니다. 재판의 결과 뭐예요? 선고유예였습니다. 자, 22절을 보면요 총독은 나중에 천부장이 오면 그때 너희 일을 처결하겠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판결을 미룹니다. 이게 유죄다 무죄다를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구류 상태가 계속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23절을 보면요 총독이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바울이 누구든 만날 수 있게 자유를 줍니다. 자, 이거는 사실 뭐예요? 바울의 무죄를 인정한 겁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며칠 후에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을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에 관한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이야기에서 바울이 처한 상황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25절 이번에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바울은 벨릭스와 드루실라 부부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좀 무거운 주제예요. 그렇죠? 의와 절제와 심판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자, 아마도 이 부부는요 그냥 가볍게 자기들을 축복하는 말씀을 들을 생각이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바울도 얼마든지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요 그는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먼저 하나는 그 설교가 성령이 바울을 통해 하신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최후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장차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자, 바울도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해 설교했습니다. 다만 죄가 절제로 되어 있죠. 죄가 절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이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죄, 그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바울을 통해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설교를 한 또 다른 이유는 뭐냐? 그거는 이날 이 말씀이요,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는요, 이 부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먼저 남편인 벨릭스. 이 벨릭스는요, 원래 노예 출신입니다. 근데 지금은 로마 정부가 이곳을 다스리라고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에서, 가장 밑바닥인 노예에서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요, 이게 그저 자기 실력으로 된 거다, 그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요, 그냥 온갖 술수를 다 썼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래서 잔인한 짓도 많이 했습니다. 탐욕도 엄청 부렸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불의한 사람으로 그냥 악명이 자자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바울이 대놓고 하나님의 의에 관한 설교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루실라, 아내인 두루실라. 자, 이 두루실라는요, 원래 왕가의 공주였습니다. 헤롯 가문의 공주였어요. 공주. 근데 공주였을 때 이미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약혼을 깨버리고 그 에메사 왕국이라는 곳의 왕이었던 아지주스하고 결혼을 합니다. 자,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그 결혼을 깨버리고 로마 총독인 이 벨릭스와 또 결혼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이 두루실라가 참 예뻤다고 합니다. 참 예뻤다고요. 자, 그래서 그런 그녀를 이 벨릭스가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이 두루실라 부부하고, 이제 왕이죠, 남편 부부하고 이 벨릭스 부부, 두 번째 부인이 있습니다. 서로 부부끼리 인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반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 끊임없이 두루실라를 유혹했어요. 끊임없이. 두루실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벨릭스도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랬습니다. 그냥 성적인 탐욕을 절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 유혹에 넘어간 두루실라가 버젓이 있는 자기 남편 버리고 벨릭스와 결혼합니다. 벨릭스도 자기 아내 버려버립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요, 그녀를 유혹한 벨릭스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때 이 두 사람의 나이를 알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자, 이때요, 벨릭스는 60세였습니다. 그리고 두루실라는 18세였습니다. 낭낭 18세.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단지 사랑 때문에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녀에게 뭐가 있었냐? 권력욕이 있었습니다. 권력욕. 그래서 그걸 절제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절제하지 못한 부부에게 바울이 절제에 관한 설교를 한 겁니다. 대놓고. 자, 그리고 설교는요, 이런 불의와 무절제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로 끝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부부가요,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 다음에 맞아요. 우리 모두 다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싫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죠? 이제 그만 가라고 했습니다. 그만 가라고. 그만 돌아가라고 했어요. 이제 그만하라고 했어요. 듣기 싫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부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었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본인들이 거부한 겁니다. 본인들이.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이들이 말씀을 거절하게 만든 어떤 근본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냐? 그게 바로 이 세상 신이에요. 이 세상 신.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 게 뭐냐? 이 세상 신이에요. 이 세상 신.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냥 끊임없이 수작을 부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의와 죄와 심판에 관한 말씀을 거부하게 합니다. 믿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불편하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듣고 싶지 않게 되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단지 불신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종종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평강을 기대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그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요, 안식을 기대하고 들었는데 오히려 열심과 헌신을 도전할 때도 있어요. 또는 상처받은 내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아요. 받아들이기가 싫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그런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더 이상 안 하시지는 않습니다. 계속 하세요. 왜요?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요 우리가 들을 때까지 계속 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요? 아니면 이 벨릭스 부부처럼 두렵게만 만드시려고요? 둘 다 아니에요. 물론 괴롭고 또 두렵긴 합니다.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잘 듣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게 바로 죄를 회개하고 탐욕을 절제하고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건요 언제나 평강이에요.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비록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들어서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결단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칭찬하시며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벨릭스가 말씀을 거부한 이유, 그 거부한 이유인 세상신, 이 세상신에는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세상신에는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두 가지가 뭘까요? 먼저 하나는 돈입니다. 돈. 자, 벨릭스 총독은 설교를 듣고 두려웠지만요 이후에도 자주 바울을 불러서 만납니다. 물론 그렇게 만나서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던 거,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에게서 돈, 이게 뭐예요? 뇌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랬던 겁니다. 자, 그래서요 만약에 그때 바울이 좀 돈을 좀 찔러줬다면 어쩜 바울은 좀 더 일찍 자유의 몸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바울은 끝까지 뇌물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울은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뇌물을 먹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뭘 믿어요? 돈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신처럼 믿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을 자주 만나면서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뭘 얻으려고 했어요? 돈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돈을 더 믿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요즘 세상은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는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딱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빠들, 엄마들 열심히 돈 벌잖아요. 그렇죠? 예. 필요할 땐 꼭 벌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돈만 많으면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 중에요, 부부가 이혼하고 그냥 부모 자식이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얼굴도 안 보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불신자들에게만 있을까요? 이 역시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신자들 중에도요, 돈을 하나님처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보다 더 믿죠,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여러분, 그때는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경종을 울리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요? 여전히 내 눈에 돈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타협합니다. 돈을 위해 살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타협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요, 사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오직 하나님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돈을 위해 믿음을 포기해 왔다면 이제는 믿음을 위해 돈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걸 꼭 확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벨릭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든 세상의 신, 그것 또 하나는 뭐가 있냐? 바로 인기입니다. 인기. 여러분, 벨릭스는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무죄로 판결하지 않고 선고를 유예한 채 바울을 계속 붙잡아 놨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7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왜요? 그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벨릭스는요, 바울이 무죄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싫어할 거라는 건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자, 그래도 여러분, 그냥 싫어하기만 하면 그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지를 않았어요. 현실이.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벨릭스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여러분, 정치인이요,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인기예요. 다른 말로 지지율이에요. 지지율. 지지율이 올라가면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려가면요, 그냥 그때 느끼는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정치인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놨던 거예요. 지지율 때문에. 여러분, 벨릭스에게 중요했던 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였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기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바울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요, 자기를 판결할 재판관인 벨릭스, 그리고 또 그의 아내인 두루실라의 기쁨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답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자, 그의 편지인 갈라디아서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일을 해서 그걸로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 시선에 너무 붙잡혀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늘 생각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기를 따라 사는 자들이 되지 말고 주님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늘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던 벨릭스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유대인들의 고발로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자, 그리고 또한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벨릭스와 결혼한 그 와이프 두루실라, 이 두루실라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후에 그 아들과 함께 두루실라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그 유명한 화산, 폼페이의 화산, 그게 터졌을 때 거기서 순식간에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불의와 탐욕을 버리지 않은 채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최후는 결국 심판이에요. 심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잘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을 오직 돈이나 인기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그것들은요 다 한때입니다. 그냥 있다가도 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들입니다. 결코 나를 영원히 지켜주지 않고 나를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장년 성도들은 물론이고 특히 어린 학생들과 젊은 청년들은 내 인생의 목표를 결코 큰 돈과 인기에 두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쫓아 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당당해질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떤 시련이 닥쳐도 다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피로를 주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2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2년을 기다렸습니다. 27절 다시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자, 26절에서 27절 이 한 절을 넘어오면서 시간이 이태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태가 뭔지 아세요? 2년이에요. 2년. 2 years입니다. 2년. 자, 이렇게 바울은요 감옥에서 2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냥 당장 로마로 가고 싶었던 바울에게요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게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한국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오는 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요 지금은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이 2년은요 참 아깝기 그지없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요 그저 기다리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2년은 사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감옥에서 보호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23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자, 벨릭스가 백부장에게 뭐라고 명령했죠? 가장 먼저 바울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도망가지 못하게 지켜라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지 않게 잘 지켜라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 바울이요 이날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받고 풀려났다면요, 어쩜 바울은 로마로 가기도 전에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했을지 모릅니다. 쭉 큐티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약 40명쯤 되는 유대인들이요, 젊은이들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막 이런 굳은 맹세를 했어요. 2년이니까 중간에 먹었겠죠? 그렇죠. 2년씩 안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어쩌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살려주신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한 40명쯤이요 내가 진짜 바울 죽일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 엄청 이렇게 막 굳은 마음으로 맹세를 했는데, 근데 만약 풀려났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1대 40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벨릭스가 내린 이 선고 유예는요, 이게 사실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려고 취한 그런 조치였다라는 거예요. 또요, 그 2년이 은혜로 허락된 시간인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거는 바울이 그 시간 동안 안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세월 바울은요 정말 쉴 틈 없이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3차례나 다녀왔어요. 여행이라고 하니까 좋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행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안락하고 편안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선교 여행 때 이랬다는 얘기예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 이거는 이제 시티예요. 시티. 시내 안에 들어갔을 때 위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속이는 사람도 많았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라고 접근해서.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위험과 고생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아무 위험도 없고 고생도 없는 감옥에서 2년을 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기 그 입스위치 아시죠? 그리고 이 입스위치와 브리즈번 경계가 되는 딱 그 위치에 교도소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이 브리즈번 커렉셔널 센터라고 해가지고 교도소가 있어요. 꽤 오래전 일이에요. 꽤 오래전에 제가 아는 분이 거기 수감돼서 제가 몇 차례 면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 갈 때는 그분이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저의 걱정과는 달리 갈 때마다 이분 얼굴이 점점 좋아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만 했어요. 재판도 다 끝났죠. 제가 이분 덕분에 브리즈번 코트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엄청 크게 잘 해놨더라고요. 재판이라는 게 이게 힘듭니다. 피고의 입장에서 받으면. 재판도 다 끝났죠. 그래서 이제는 불안하고 또 뭐 고민할 일도 없죠. 또 이제 딱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귀찮게 누가 나를 찾아온 일도 없죠. 또 막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도 없죠. 또 뭐 만나고 지지고 볶을 뭐 그럴 일도 없죠. 마음이요 너무 홀가분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간만에 제대로 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분이 출소하실 때까지요 성경을 꾸준히 읽으셨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도 충만해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새 출발을 잘 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안전한 감옥에서요 2년간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었습니다. 재충전됐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바울은 곧 다시 로마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간이요 우리에게도 주어질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보고 감옥에 가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이런 시간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죠. 내가 볼 때는요, 그저 그 시간이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처럼요, 여러 가지 위험에서 나를 지켜주시며 또 내게 안식을 주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재충전되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요, 학생들은 그 시간이 갑자기 진로가 막히는 바람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정쩡하게 보낸 시간일 수도 있어요. 또 청년들과 장년들은요, 오매불망 비자가 나오기만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지금껏 잘 해왔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준비해야 할 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요, 갑자기 몸이 어디가 아파서 모든 걸 다 멈추고 그냥 쉬기만 해야 할 때 그럴 때도 있어요. 뭐 기타 등등 이런 시간이요, 내가 볼 때는 그 시간이 그저 시간 낭비 같고 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요, 일단 제대로 잘 쉬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에 충분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되냐고요? 예, 그래도 됩니다. 이것저것 염려되는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또 뭐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다고요? 이러다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모든 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리고 쉼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십니다. 다시 출발할 때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형통한 길을 걸으며 행복을 맛보게 하십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게 진정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